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열병으로 다 죽어가는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피 묻은 손을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실 때 우리의 상하고 깨지고 병든 영과 혼과 육에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치유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다 죽어가는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방에서 정말 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고자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언제 몇 시 정도의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왔다고요?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저물어 해질 때, 해가 뉘어뉘어 떨어질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하시면서 힘들고 지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저녁에 좀 쉬셔야 되는데 정말 저녁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느라 정말 새벽까지, 적어도 새벽 1~2시까지 쉬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예수님 체력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 예전엔 그런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읽는데 야, 예수님 체력 참 좋으시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시 예수님의 육체적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0대 초반이었잖아요. 사실 저도 30대 초반에는요 날라다녔습니다. 새벽 4시 몇 분에 일어나서 10시, 11시까지 일하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일을 해도 전혀 까딱 없었어요. 그런데 웬걸 이 40대 후반까지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비몽사몽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힘 있을 때 헌신합시다. 하루라도 힘 있을 때 봉사합시다.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젊을 때는 바쁘니까 나이 들고 시간 좀 생기면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이 먹으면요 힘없어서 옛날처럼 봉사 못해요. 여러분 정말 하루라도 힘 있을 때, 하루라도 힘이 남았을 때 주님을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35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마 새벽 1~2시까지 병자들을 치유하시느라 굉장히 지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무셔갖고 그래도 한 오전 9시나 10시까지 좀 푹 주무시고 일어나서 모닝커피 한잔 하신 후에 이렇게 기도하러 가시면 좋은데 정말 새벽 1~2시까지 병자들을 치유하시느라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새벽에 언제?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피곤해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지쳐 있으실 텐데 좀 그래도 오전에는 좀 주무시고 기도하러 가시지 왜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부터 기도하러 가신 것일까요? 우리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 아들이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 주님 여기서 뭐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병자들이 또 치유해달라고 지금 사방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 한 명을 고쳐주었는데 그냥 온 동네 병자들이 다 예수님 머무시는 집 앞에 모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치유받고 가면서 또 좋아갖고 막 소문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 소문을 듣고 막 여기저기에서 병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실 줄 알았던 거예요. 조금만 지체하면 병자들이 식전부터 몰려옴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시간이 없으실 것을 아시고 피곤한 몸이었지만 새벽까지 일해서 지치신 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 우리가 좀 기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낮에 좀 짬을 내서 기도해야겠다 생각을 하면 잘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전화가 오고 기도 좀 하려고 하면 톡이 오고 자꾸만 바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야, 퇴근하고 좀 기도해야겠다. 그것도 쉽지 않고요. 가족들 다 잠들었을 때 기도해야겠다 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자기도 모르게 피곤해서 잠들어 버리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알람 소리 듣고 깨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남들 다 잘 때 이른 아침 시간만이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좀 피곤하셔도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씩 전도하다 보면 전도할 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예수 믿기가 부담됩니다. 아니 왜 부담되십니까? 여쭤보면 아니 예수 믿으면 새벽 예배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이제 아는 목사님들한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새벽 예배 나와야 된다는 걸 아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걸 모르나 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주의 은혜를 바라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 시대의 시간으로 이른 아침이면 해 뜨기 전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이른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 가운데 도망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1년 1독 성경 지난주에 어디 읽었죠? 지난주에 레위기를 읽었죠. 레위기를 읽다 보니까 첫 열매, 처음 난 것, 아무튼 첫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 시간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다윗은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는 바빠갖고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며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게 100배 1000배 낫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모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모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릴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정말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그 이른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가 정말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죠. 근데 웃기는 것은 반대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왕궁에 거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습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기도하는 습관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들 다 일하고 있는 시간에 늦잠을 푹 주무시다가 해가 뉘엿뉘엿할 때 일어나갖고 이렇게 옥상을 거닐다가 건너편 집을 봤더니 누가 목욕하고 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었잖아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큰 불행이 다윗 가문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다윗이 정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는 인생이 상승곡선을 타고 있었어요. 상승곡선을 타고 있었는데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하향곡선,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새벽 예배 나오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 하나 부르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이른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주님께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 일어나서 그 새벽에 무슨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 하나님, 또 아침이 되면 병자들이 막 때로 몰려올 텐데 그 병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병자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간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기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사명을 다시금 자각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이 뭐예요? 38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의 사명이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주님의 사명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은 전도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상한 영혼, 병든 영혼을 치유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상한 영혼, 병든 영혼을 다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제일 사명이 병자를 치유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일 사명이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었으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숨어있는 병자들까지도 찾으셔갖고 열심히 치유해 주셔야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주님께 나오는 병자들만 치유하신 것이지 주님께 나와서 치료를 요청하지 않는 병자들은 그냥 지나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을 때 혼자 누워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병자들이 그득했다고 본문에 나와 있죠. 근데 누구만 살짝 치유하시고 재빨리 사라지십니까? 38년 된 병자만 치유하시고 재빨리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잘됨만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야 주님을 위해서 충성봉사 헌신하는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일 사명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일 사명은 뭐예요? 3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곳저곳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 전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치유하여 주셨죠.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죽었죠. 다 죽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치유하여 주셨어도 결국엔 늙고 병들어 다 죽었잖아요. 어차피 주님이 치유하여 주셔도 결국에는 다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후의 세상, 영원한 나라, 천국의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일 사명은 뭐였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님의 제일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병자 치유에는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지는 않으셨어요. 나오는 사람들을 다 치유하여 주셨다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연약함과 병듦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치유를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건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일 사명이 병자 치유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일 사명이 뭐였어요? 전도가 주님의 제일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 기도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병자들이 때려 몰려오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또 병자들이 때려 몰려올 건데 그들을 하나하나 다 치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내게 주신 시간, 오늘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재능으로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교회 권사님들이 새벽에 100명씩 나와서 기도한대. 우와,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나와서 기도하면 뭐하니? 응? 지나가면서 살짝 들어보면 맨날 이 기도밖에 안 하는데,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좋은 데 취업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가족의 형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거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요, 좋은 직장도 주시고요, 정말 필요를 모두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기도하다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야, 너는 맨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건심하다 왔냐? 이런 소리 좀 듣지 마시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풍성히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뭘 기도해야 된다고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게 아니라 주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기도해야 돼요. 사명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휩쓸려 갖고 그냥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 마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주일날,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죠, 주일날 점심 식사 성도들이 하고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커피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주중에. 그래서 그분이 그냥 커피를 이제 준비하는데 커피 콩을 준비한다네. 커피 가루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커피 콩을 준비하신대. 그걸 이렇게 볶는데, 볶아갖고 믹서에 넣고 갈면 맛이 안 난다네.
그거를 또 손으로 일일이 간대. 한꺼번에 많이 갈면 또 맛이 안 난대. 성도가 한 7, 80명 되는데 7, 80명 분 이 커피 콩을 볶아갖고 일일이 손으로 또 이렇게 한대요. 그래갖고 뭐 기름종인지 거름종인지 다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주일날 교인들이 점심을 먹으면 한 잔씩 다 따라준대. 여러분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에? 너무 사랑이 많죠? 또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가 칼 가는데 은사가 있대. 예수 믿기 전에 복수할 사람이 많았나 봐. 칼 가는데 은사가 있어갖고 수예배 나오는 성도가 이렇게 칼을 놔두고 가면 열심히 갈아갖고 금요심에 왔을 때 준대. 금요일날 와갖고 심야기도 와갖고 칼을 맡겨놓고 가면 열심히 갈아갖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드린다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 칼을 다 갈아준대.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죠? 내가 승질을 부렸어요. 에? 아니 목사님, 목사가 커피 타주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목사가 칼 갈아주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그 시간에 성도들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커피 갈아주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후배 목사라서 그냥 콧구멍을 내놨어요. 내가 그냥. 아니 글쎄 목양실에 무슨 이렇게 막 관이 막 이렇게 막 많아. 이렇게 비이커 같은 게 있고 막 관이 있어. 이게 뭐냐 그랬더니 더치커피를 만드는 거래. 아니 일주일 내내 더치커피 만들어갖고 주일날 나갈 때 한 병씩 준대. 그걸 위해서 목사가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도 깨어있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되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갖추어 가니까 여기저기에서 뭐 좋은 일 하자고 막 연락이 와요. 나쁜 일 하자는 건 아니야. 목사한테 뭐 나쁜 일 하자고 연락이 오겠어요? 좋은 일 하자고 연락이 오는데 그거 쫓아다니다 보면은 내 목회가 안 되겠더라니까. 요즘에는 거절하느라고 되게 힘들어요. 거절하느라고 되게 힘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사람이 좋아. 그래서 부탁하면 다 들어줘. 그랬더니 자기가 30군데 기독교 단체의 이사가 됐더래. 이사들은 주기적으로 모여서 이사회 하잖아요. 적어도 두세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사회를 하는데 30군데를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가 안 된다는 거야. 목회가. 목사도요. 정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휩쓸려 버릴 수 있어요. 좋은 일인데 나쁜 일은 아닌데 내 사명을 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 정말 일 조금 하고 월급 왕창 받는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그런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인도하심 좀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내가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기도하세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제가 아는 교회 집사님인데 제 친구 교회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대요. 그 집사님이 원래 주일학교 교사인데 조그맣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대요.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두 가지 서원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업 잘 돼갖고 헌금 많이 하게 없어서 그 서원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인데 특별히 이제 청소년부 교사였는데 이 여름 성경학교를 못 맞추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를.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휴가를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부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름 수련회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사업을 하게 되면 여름 수련회에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그래도 괜찮게 잘 됐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사업이 더 잘 되기 시작하면서 이거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는 두 번째고 주일날도 자꾸 빠게 됐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자꾸 잘 되니까 주일날 자꾸 거래처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자꾸 이제 주일까지 빠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한 10몇 년을 살았대요. 10몇 년을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사업에 심각한 위기가 온 거예요. 심각한 위기가 와갖고
이제 안 나가던 새벽 예배를 다 나오게 됐대. 그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소원이 떠오르더래. 야, 너 왜 사업 시작한다고 했냐? 응? 너 왜 사업 시작한다고 했냐? 정말 사업이 정신없이 잘 돼갖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자신의 소원, 자신의 사명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철저히 회개기도 하고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오전에는 거래처 안 만나고요. 주일학교 청소년부 교사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더니 지금 다시금 사업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 사명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안 돼서가 아니라 잘 돼서도 사명을 망각하고 살기 쉽습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쓰임받는 인생, 영광 누리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나로로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이 코로나 힘든 때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되는 직장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그 부모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걸로 만족하지 말아라.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너의 사명을, 너의 비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너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셨으니까 비전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것일 때가 너무 많아요.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비전이고 사명이고 다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그냥 먹고 살라고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명을 추구할 때 먹을 거 다 주십니다. 먹을 거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 일어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명 다한 인생으로 칭찬받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바쁠수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지만 지쳐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쓰임받는 인생, 영광 누리는 인생,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쁠수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쁠수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달라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쓰임받는 인생, 영광 누리는 인생, 이 모든 것을 체험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바쁠수록 이른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명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며 사명에 합당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합시다. 바쁠수록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에 합당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